아모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하셨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일생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된 민족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국의 종과 노예로 핍박당하는 히브리인들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나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충격적인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때의 노예 히브리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자녀로 인치셔서 완벽한 보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충격적인 재앙이 쏟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과 고센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그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귀로 들었고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내 말로 거부하고 온 몸으로 삶으로 부정하며 대적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권능의 역사를 보고 몸으로 충격적인 재앙의 사건을 체험하지만 그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인생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믿는 사람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마음으로 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강팍한 마음에 사로잡힌 바로와 인생들에게,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 인생들이 경험하는 삶의 많은 불행의 요소들, 이러한 것들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인들, 이 불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제국의 부와 권세를 누리게 했지만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고통과 재앙을 주시는 분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만을 사랑하고 애굽인은 경멸하고 미워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애굽인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언약을 신실히 믿는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경배하는 자인가,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인가 교훈과 책망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끝까지 불신하게 될 때에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에는 심판으로 책망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실존과 사랑, 섭리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한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셨고 모든 열방이 그를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뿐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불순종하여서 심판받는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음을 내가 알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당함이 아니라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 안에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구원을 갈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와 애굽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없애고 애굽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로와 애굽을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재앙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그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괴롭힐 필요가 없죠. 15절의 말씀처럼 단 한 번에 제거하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먼저 모세를 통해 바로를 찾아가게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오히려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대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신 것 이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에 듣게 하여 그 능력을 깨닫게 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함이다 하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순종하는 자로 그를 세우게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성전을 짓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거대한 일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를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심도 아닙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역사와 능력은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이 열방에 전파되고 구속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시도록 우리는 그 역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순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 대적하는 자, 악인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박함과 교만함을 안타까워하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을 선포하시죠. 바로의 강박함으로 우박쟁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모두 멸망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은 끝까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할 땅에서 재앙과 파멸을 피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너무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바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얼마나 많이 인도해 주십니까? 우둔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알립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루 뒤에 이제 내일에 무거운 우박이 쏟아질 것이다. 애굽이 생긴 일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들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니 모두 다 모아서 집으로 돌아와 피하라 알려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라. 광야에 나가 있고 사막에 있고 양을 치고 짐승을 돌보는 모든 사람과 짐승 하나도 광야에 놔두지 말고 다 모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안식하고 생명을 구해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이대로 살아가다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두 다 모아라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기도의 자리로 모으고 예배의 자리로 모아서 살 길을 찾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입고 고통당하지 말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은 모든 영혼을 불러 모으십니다. 한 영혼도 파멸당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아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양과 같은 그리고 염소와 같은 그런 인생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모아야지요. 주의 전으로 모아야 합니다. 불러 모으고 이끌어서 그 권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범죄로 인해서 진노와 재앙이 내리는 그 순간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찾아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용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끄는 성도들이 됩시다. 내가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담내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다행히 애굽 세상 중에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으로 있던 자들은 그들은 보호를 얻습니다. 바로 두려움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죠. 매우 옳은 일입니다. 매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또 있어요.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들, 여전히 불신앙을 고집하는 인생들,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머리 위에 불을 붙이고 우박이 쏟아지는 곳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고센 땅을 제외하고 내린 우박은 이 애굽 땅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늘에서 무서운 우박과 함께 천둥과 불과 번개가 쏟아집니다.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에 쏟아진 불과 우박으로 인해서 땅은 황폐해지고요. 백성들은 공포의 도가니에 사로잡힙니다. 사람과 짐승은 물론 곡식과 나무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정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27절이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고백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심판당하게 된 것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하죠. 히브리인의 자유를 약속하고 공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나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예배의 삶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여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쩔 수 없이 또 회개하고 예배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어떤 육적이나 영적 경험과 체험이 그 시험이 올 때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이 요동치는 이들 또한 그래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계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지 간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과 상황적 신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처럼 불순종으로 돌아가게 되어 많은 이들이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모세는 바로가 회개를 중단하고 약속을 잊어버려 뒤돌아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깐의 이 경험, 놀라움, 충격으로 얻은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얻는 자들을 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의 교만을 버려라 충고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라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왜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증명하는 것이죠. 모세가 중재를 위해서 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은밀한 지하실이나 예배실이 아니에요. 성 밖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33절에 그는 우박과 번개와 불덩이가 쏟아지는 그 장소로 나아가요.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회개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리시는지를 선포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파멸하고 저주하고 고통 주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심판에 이르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돌아보며 중재하며 설득하며 교훈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주의 고통의 때를,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 안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온전히 영원한 생명 누리는 자로 이끄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지키소서.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세와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신 위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중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소서. 다 모으게 하소서. 주님의 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함께 권면하여 모으며 함께 세워가는 주의 생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